새해 첫 주일입니다. 정호승이라는 시인은 이런 말을 해요. 그의 시에서 낙타라는 시인인데요. 낙타도 먼 길을 가기 위해서는 먼저 무릎을 꿇고 사막을 바라본다. 우리가 저 신해산 성지순례 갔을 때 낙타들을 그 밤에 보았는데요, 그때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우리도 하늘을 바라보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올해도 사막 같은 길,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이지요. 낙타가 밤이 깊으면 무릎을 꿇고 찬란한 별들을 바라보듯이 우리 또한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담임 목사로서 이 자리에 성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새 기도 제목들 주 안에서 응답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터도 가정도 사업도 건강도 막힌 앞길이 있다면 좀 주께서 활짝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영적으로 장성한 분량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게 주신 사명, 오늘 일꾼들 또 선임하는데요, 주신 사명이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교회에서 여러 곳에서 많이 있을 텐데요, 그 사명 잘 감당해서 어디에 가든지 꼭 필요한 사람, 존경받는 성도, 그리고 우리 교회 또한 부흥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할 일이 있으니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분명한 목표의식을 갖고 시작하자. 마음에 한번 새길까요? 분명한 목표의식을 갖자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어디를 향해 달려갈 것인가? 어떤 목표를 바라보고 갈 것인가? 인생은 목표하는 곳으로 갑니다. 목표한 만큼 인생을 산다 해요. 항해하는 인생이라 비유하는데요, 어느 항구로 갈 것인가? 분명한 목표를 갖고 출항하느냐, 아니면 망망대해 바람에 밀려 되는 대로 하루하루 그렇게 갈 것인가? 한 해 결과가 도착하는 곳이 다르겠죠. 메가더 장군이 이런 말을 했대요. 우리 6.25 때 우리 위해서 싸움을 하신 존 메가더 장군께서 이런 말, 사람은 단순히 나이와 함께 늙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상실하기 때문에 늙는 것이다. 맞습니까? 한 추장이 있었는데요, 그 추장이 이제 늙어서 추장직을 물려줘야 되는데 세 아들들이 있어요. 어떤 아들에게 물려줘야 되는가? 그래서 시험을 하고자 사냥에 나섰습니다. 세 아들을 데리고 커다란 나무 위에, 숲속에 있는데 커다란 나무 위에 독수리 한 마리가 적곡되게 앉아 있어요. 그래, 추장이 아들들에게 묻습니다. 저 앞에 무엇이 보이느냐? 서로 아들들마다 본 것이 다르겠죠. 장남이 대답해요. 예, 아버지, 저 하늘과 나무들이 보입니다. 사냥하러 나왔는데. 그래, 둘째가 대답합니다. 예, 아버지, 저 나무와 독수리가 보입니다. 추장 아버지가 마음에 실망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막내에게 묻습니다. 막내야, 너는 무엇이 보이느냐? 그러자 막내가 눈을 부라리며 한 곳을 주시하며 말합니다. 예, 아버지, 독수리 두 날개가 보입니다. 그 날개 중앙에 가슴이 보입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외칩니다. 다들 보이는 것을 향해 화살을 쏘아라. 여러분, 누가 독수리를 잡았을까요? 막내이죠. 추장직은
막내 몫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냥 나온 사람은 목표물에 정신을 집중해야 되지요. 세상이 좋다고 멋지다고 둘레둘레 구경이나 하는 사람은 그 사냥에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인생은 구경 나왔는가? 구경 나온 존재가 아니죠. 그래서 잡아먹힐 수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목표를 분명히 하고 목표를 바라보고 힘차게 힘쓰며 달려가는 자가 그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어릴 때 우리 그런 경험, 돋보기 있죠. 돋보기가 있어요. 까만 먹종이가 있습니다. 돋보기가 있고 먹종이 아무 일도 없죠. 그런데 우리 많이 해봤죠. 돋보기로 초점을, 햇볕 아래서 초점을 정확히 맞출 때 그 초점을 통해서 뜨거워서 불이 당겨 올랐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굉장한 일이죠. 사실은 돋보기가 무슨 불을 내요? 목종이 무슨 불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두 개가 햇빛과 함께 초점을 맞출 때 그 목종에 타오른 불이, 에너지, 힘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초점이 무엇인가? 목표이죠. 인생의 목표, 한 달의 목표, 한 해의 목표, 매일매일 삶의 목표에 집중할 때 힘을 얻습니다. 불이 붙을 수 있습니다. 신년 기도 제목이 표가 있어요. 내신 분 계십니까? 이 가운데 다 내셨습니까? 목사와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내 혼자이면 안 돼요. 같이 해야죠. 기도 제목은 오늘 말씀을 한다면 목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해 내가 가장 힘써야 할 것들을 10가지, 15가지, 5가지 정리한 것입니다.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 뭐하며? 기도하며 함께 열심히 수고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기도 제목이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그것을 내고 목사와 함께 기도하며 힘쓰는 자와 그러지 않은 자는 분명히 다릅니다. 2017년 기도 제목표를 제가 어제도 이렇게 작년에 내주신 것들을 이렇게 매만져 봤어요. 가만히 한 분 한 분 이렇게 들여다보았습니다. 많은 기도 제목들을 써놓으셨는데 그 가운데 와, 이렇게 정말 이 가정 이분 이루어졌구나, 감사합니다. 뭐요? 목표를 세우고 함께 기도하며 힘써 왔기 때문이죠. 물론 그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 제목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있죠. 기도하며 힘써 나간 다음에 반드시 주께서 어느 자리, 어느 순간, 어느 지점에서 귀한 열을 맺게 하실 것입니다. 목표, 기도 제목 세우고 함께 기도하며 열심히 수고해 나간 결과이죠. 이런 마음으로 성경에 보니 성경에는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따라 힘써 일함으로 그 목표를 이룬 사람들로 그득그득했습니다. 아브라함이죠. 목표가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요. 그 목표를 따라 그는 본토 친척 아비 고향집을 떠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죠. 어떻게 해요? 자식까지 바치면서 순종합니다. 결국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복의 근원, 믿음의 선진 조상이 된 것입니다. 엊그제 금밤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며 시작했는데요. 느헤미야 이야기를 드렸어요. 느헤미야 1장과 2장인데요. 느헤미야에게 어느 순간 목표가 생겼어요. 폐허가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해야 된다, 회복해야 된다 하라는 하나님의 비전, 목표가 생겼지요. 이것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고요. 한 4개월 동안. 기슬루월 11월부터 다음에 니산월 2월까지 한 4개월 동안 열심히 기도하며 준비하고 때를 본 것이죠. 아닥사다 왕이 그 때를 줍니다.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그 말 듣자마자 기회를 잡은 것이죠. 끝내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목표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분명한 목표를 따라 기도하며 몸을 성결케 하며 요단을 건넜기에 준비했기에 끝내는 약속의 땅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땅 가나안은 무엇입니까? 신학에 보면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소경 바디메오가 나와요. 그가 어느 순간 목표가 생겼어요. 눈을 뜨는 것입니다. 기회를 잡지요. 주께서 이 성에 오셨다는 거예요. 어디쯤 오신지 알지 못하면서도 부르짖었던 것이, 왜? 목표가 있으니 그 목표를 따라 힘쓴 것이죠. 그는 광명한 세상을 보는 은총을 힘입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님 목표가 있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저 하늘에서도 이 땅의 생명 구원,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목표가 있어요. 그래, 이 땅에 오신, 그게 성탄이죠. 우리가 몇 주 전에 성탄이시죠. 이 땅에 오셔서도 한 가지 목표를 늘 바라본 것이에요. 어디를 보셨을까요?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 십자가를 어디에 있든지 바라보셨죠.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든지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시든지 예루살렘으로 오셨든지 골고다 십자가를 바라보신 것이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마지막까지 힘차게 목표를 향해, 표들을 향해 가셨죠. 끝내는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 인류 구원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가끔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내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십자가를 향한 내 갈 길을 내가 오늘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하세요. 요즘 정치인들 뚜벅뚜벅 이런 말 자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야말로 십자가 목표를 세우시고 그 목표를 향해 뚜벅뚜벅 한 걸음씩 가시죠. 끝내 그 목표를 이루셨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이죠.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목표를 세우셨습니까? 여러분, 2018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특별히 오늘 말씀의 주제요, 목표가 있느냐. 한 해 내 자신의 목표가 있습니까? 가정의 목표, 일터의 목표, 열심히 힘쓰고자 하는 목표, 주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이거 정말 주님의 뜻이면 정말 이루고 싶은데 이루고 싶습니다, 이건 주님 끊겠습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지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시어서 버릴 것 버리고 끊을 것 끊고 이어갈 것 이어가게 하시, 그래서 끝내는 성취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주님과 교회를 향한 거룩한 목표, 그 목표 있으십니까?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향해 힘써 일하심으로 그 목표 이루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목표나 목적에 관해서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목표가 있어요. 교회는 2000년 동안 내려온 궁극적인 목표가 있으니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서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것,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오늘 일꾼들을 임명해요. 이제 예배 마지막에 한 해 동안 수고하실 분들입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신 분들이 계신데요. 담임 목사님 저들을 위해 축복합니다. 주께서 일꾼들에게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서 예배를 비롯해서 교육, 봉사, 친교의 사명 잘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교회는 예배 드리고 가르치고 열심히 배웁니다. 교회는 친교도 하고 봉사를 합니다. 교회는 구제도 하죠. 그러나 그것들을 통해서 지향하는 바라보는 십자가 목표가 있으니 선교입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어느 암벽 해안에서 일하던 등대지기가 있었대요. 등대를 담당하는 등대지기가 있어요. 어두운 밤하늘을 비치는 것이죠. 한 달에 한 번씩 그는 기름을 받습니다. 나라로부터 기름을 받아서 등대불을 지펴왔습니다. 그 불을 통해서 어두운 밤바다에 헤매는 배들이 길을 찾게 되었어요. 그런데
등대가 마을에서 멀지 않아서 자꾸만 동네 사람들이 이 등대치기에게 오그합니다. 하루는 어떤 여자가 방이 춥다고, 이 사람이 또 총각이라, 아가씨가 방이 춥다고 그러네. 어떻게 그래? 방이 춥다는데 어떻게 기름을 한 바가지 퍼주었습니다. 다음날은 또 어떤 남자가 등잔불을 켜야 되는데 기름이 다 떨어졌다고, 그러냐고, 불을 밝혀야 되니까 기름을 또 한 바가지 퍼주었습니다. 모두가 다 그럴듯한 요구들이지요. 이 등대지기가 달라는 대로 기름을 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름이 부족해서 정작 칠흑같이 어두운 밤 폭풍이 몰아닥치는데, 그래 등대불을 밝혀야 되는데 기름이 부족하고 기름이 떨어져서 불을 켜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 바람에 여러 배들이 길을 잃고 파산해서 배 안에 많은 생명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상부에서 이렇게 질책합니다. 너에게 기름을 공급한 이유는 단 한 가지, 등대불을 밝히라는 것이었다. 다른 여러 가지 쳐다볼 것도 많고 이런저런 이유도 많지만은 그 불을 밝혔느냐, 그 목표를 이루었느냐, 2018년 한 해 그 목표 이루었느냐. 우리 교회도 생명의 등불을 밝히라는 이 교회의 존재 목표, 목적 위에 서 있습니다. 교회 모든 사역을 통해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생명을 구원하는 목표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 목표의식을 가지고 교회는 한 해 표를 정했습니다. 이 표 속에 한 해 동안 달려갈 방향 내용들이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한번 한 해 표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네. 이 목소리로 12월 31일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좀 힘차게 한번 못 외우면 앞에 시작. 거룩한 가정, 행복한 교회. 할렐루야. 올 한 해 행복한 교회 만들자. 그것을 위해 거룩한 가정, 거룩함을 내 안에 채우자. 거룩함으로 행복을 만들고 행복을 얻은 자 더욱 거룩에 힘쓰자는 뜻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우리에게 가정과 교회가 너무나 귀하고 중요하죠. 성도의 가정에 거룩함이 없다면 그 신앙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 행복한 교회 생활이 좀 행복해야 되지요. 기쁨이 있어야 해요. 예배드리고 일하는 게 신나야 하죠. 교회 생활을 전쟁하듯 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와서 은혜 받고 평안을 얻어야 되는데 상처만 받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의 일이 힘들지요. 사실은 사람이 힘든 것입니다. 안타까워요. 때론 무엇이 문제일까? 그래서입니다. 올 한 해 우리 행복한 존재, 행복한 인생, 행복한 교회를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 마지막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느보산이에요. 이제 이 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여기까지다 말씀해요. 그래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한 지파씩 12지파 모두를 축복해주는 말씀이 이 신명기 33장에 르우벤 지파부터 마지막 아셀 지파까지 쭉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전체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하는 말씀이 오늘 33장 2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해 성구인데요. 이스라엘이요. 시작. 이스라엘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을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이 칼이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한 절 읽었는데 이 말씀 가운데 가장 마음에 확 와닿는 단어, 문장 무엇인가요? 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한번 따라할까요? 시작. 담임 목사로서 다시 또 축복해요. 여러분 한 해 복된 인생, 행복한 교회 생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이 말씀 가지고 축복해요. 한 해 행복하세요.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한 해 행복하세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한 해 행복하십시오. 좀 뭐 부족하고 이렇게 해도 행복하다면 축복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잘 구분해야 돼요. 우리말로는 비슷하게 복자돌림이지만 히브리어는 본문은 또 달라요. 축복은 브라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고 행복은 아스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브라카, 아스레이. 축복, 행복. 브라카,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죠.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그 복을 받지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너를 창대케 하리라. 그때 복 브라카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거저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의 복이 있으니 아스레이, 행복이라고 우리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누리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실 때 축복이라 하고 우리가 평강으로 그것을 누릴 때 행복이라 합니다. 축복은 행복의 시작이 되지요. 축복은 하늘에서 내려오고 행복은 땅에서 누려집니다. 축복 없이 행복이 없습니다. 그러나 행복하지 아니하면 축복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불행한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자예요. 우리는 복되지요. 하나님의 축복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더 불행한 자는, 더 불행한 성도는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 성도입니다. 물질 축복은 받았는데 그만하면 살만한데 가난해요. 뭐가 가난해요? 심령이 가난합니다. 건강 축복은 이만하면 받았는데 얼굴에 웃음이 없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가장 큰 은총을 받았는데 얼굴에 기쁨이, 삶에 기쁨이 없어요. 복은 축복은 주셨는데 행복하지 않은 삶인 것입니다. 차라리 축복을 받지 않았으면 원망이 날 텐데 받았으면서도 알지 못하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인생을 영위해 나가지 못합니다. 내 모습 아닌가? 이스라엘에 이런 이야기 있어요. 두 딸이 있습니다. 두 딸이 결혼을 좀 못했어요. 큰 딸은 못생겼어요. 둘째 딸은 입이 거칠어요. 맨날 욕지거리고 원망 불평 가득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주 그냥 걱정거려요. 두 딸이. 근데 중매쟁이가 중매를 해요. 우리 두 딸을 누가 데리고 가겠대. 그래. 데리고 가고 싶다고 하죠. 안달이 난 두 사람이 있다. 우리 딸이, 큰 딸은 못생겼고 내가 봐도 진짜 쭈그럭 봐가지고, 둘째 딸은 아주 그냥 맨날 불평 원망 맨날 욕지거리는 하는, 누가 데리고 간대. 두 남자가 있대. 첫 남자는 앞이 안 보이고 둘째 남자는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으냐고. 앞이 안 보이니까 생긴 거 안 보여서 좋고, 귀가 안 들리니까 그 둘째 딸 그냥 맨날 욕만 하고 불평 원망 가운데 사는데 안 들리니까 얼마나 좋으냐 그랬더니, 그래? 그러자. 그래갖고 첫째 딸, 둘째 딸이 결혼을 했어요. 얼마나 좋아요. 안 보이니까, 그게 또 안 들리니까. 어떻게 살았을까요? 행복하게 얼마나 잘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마을에 의사가 왔어요. 어떤 의사냐면 용한 의사예요. 신앙이 좋은지 용한 의사. 이 사람은 특히 눈을 잘 고치고 귀를 잘 고쳐요.
왜 벌써 그렇게 웃어요? 그래서 탁 기도를 하고 고쳤는지 아무튼 침을 탁 놨는지 한 번에 그냥 눈을 뜨게 하고 귀를 열어버렸어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할렐루야. 그날부터 두 가정이 행복했을까요? 불행해졌을까요? 행복이 깨졌대요. 첫 사이는 눈을 뜨고 너무 좋아서 집에 갔다가 집을 뛰쳐나왔대요. 둘째 사이는 귀가 열려서 너무 좋아 집에 갔는데 밤새도록 부인하고 싸웠다는 거예요.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눈이 보이고 귀가 열리는 것은 축복이죠. 우리로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축복으로 행복을 누리느냐? 그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내게는 어떤가? 아무리 많이 받아도 누리지 못하면 불행합니다. 좀 적게 받은 것 같아도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행복한 인생, 행복한 교회가 되자.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사시겠어요? 행복하게 살려요? 불행하게 살려요? 선택은 주님은 다 주십니다. 필요에 따라 형편에 따라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힘써 나가면 주님은 분명히 주십니다. 중요한 건 어떤 길을 선택하며 살래? 선택은 내가 합니다. 행복한 인생이 되시라. 오늘 여기까지 봅니다. 다음 주일에 왜 우리가 행복한 존재인가? 어떻게 행복한 존재가 될까? 여기에 대해 살펴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고 나아가 행복한 인생, 행복한 성도, 행복한 성도를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